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능력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고 기초를 세워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 즉 이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를 잘 모르면 12장 이후에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러합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반대로 이 1장에서 11장까지를 잘 배워 놓으시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침체된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교리가 조금 이론적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잘 배워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 2장은 죄인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게 되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과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진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킨다거나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지었던 그 행동들이 다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범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이건 뭐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셨다.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어렵게 되는 진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어렵게 된 사람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은 죄의 세력이 성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거나 성도는 결코 어렵게 된 이유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성도의 첫 번째 신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변정을 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그 성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오늘날 어떤 성도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먼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성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그 성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에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 성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같이 살려주셨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살려주셨습니다. 같이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4절 하반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고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나도 함께 살리셨고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죽음으로부터 2000년 뒤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차라리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여서 부활에 참여하고 또 무덤에서 살아나고 이렇게 했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떻게 부활할까라는 고민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면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두 번째 신분입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나오는 옛 사람이 누구입니까? 옛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죽음 아래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죽음 아래에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의 지배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7절에서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동사는 완료 시제입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의롭다 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얻었다라는 단어를 완료 시제로 쓴 경우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예수를 믿고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분임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그래 나는 의의 종이야 라는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죄의 종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전히 자꾸만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을 의의 종이라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저는 의의 종입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잘 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망설여지고 확신이 잘 서지 않는 것은 아니던가요?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일에 뭔가 내가 분명히 기여한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한 어떤 조건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했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근거를 내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한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예수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예쁘게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중에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주인된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만으로 내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더 확신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야. 나는 의의 종이 맞아. 자, 어느 쪽이 확신하기가 더 쉽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대답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 엄청난 걸 선물로 받으니까 이거 뭐 이래도 되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행한 예배 잘 드리고 착하게 살고 한 이걸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다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든가 혹은 큰 죄를 짓고 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다가 그만 착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짓고 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착한 행실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예배 잘 드리는 것에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예배 드리는 그것 보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100% 안전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오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단 한 번 죄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완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 그 일도 단번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함께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함께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은 단 한 번에 된 일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이후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사라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영생은, 여러분의 부활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기에 근거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에는 여길지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데 야 이렇게 여겨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한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죄에 빠졌을 때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었고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누가 산 것이라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을 가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펴시고 죄에 대하여 저항하시고 죄에 넘어지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